설교 제목은 딸들의 권리, 사람, 인간의 권리. 민수기 27장이죠. 지금 얘기하는 스토리에 한 오공주, 딸만 5 있는 집안의 스토리를 시작하는데, 그 딸들의 조상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 종족의 므낫세의 현손, 그리고 그 아들 마길의 증손, 그리고 그 아들의 길르앗의 손자, 그리고 그 레벨 아들의 슬로브핫의 딸들. 그래서 지금 이 컴플레인 하는 5 자매의 조상은 요셉이고 므낫세고, 그 다음에 마길이고, 그리고 레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이다. 이 족보가 있고 가문이 있는 집안의 5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을 때에 딸들에게는 주지 않고 주로 아들들의 가문과 족장들의 가문을 통해서 땅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땅 차지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뒤에서 투덜투덜 대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5 자매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정식으로 이 얘기를 이슈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들이 어디에 갔었는가 하니까 회막문에, 당시에 퍼블릭 어셈블리를 가지고 있던 당시 회막문 앞에 공식적인 장소에 나가죠. 그리고 총지휘자인 모세도 있었고 제사장 엘르아살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적 지도자인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거기에 아마 참모들과 백부장과 천부장과 500부장과 그런 전부 문무백관이 서 있는 자리에, 그리고 그들만 아니라 회중까지 와 있는 자리에 이 5 자매가 손을 들고 시간을 요청해서 나가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면 여자분들도 대단한 용기이고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도대체 저 5 공주가 무슨 얘기를 하러 나왔는지 다 숨을 죽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5 자매의 얘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서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은, 여호와를 대적해서 반역자들의 모임인 고라에 같이 조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태워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 바로 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었지만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자연히 늙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메추라기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념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무엇 땜시로 우리를 데려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죽을 고생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로 시작해서 평민들의 불평이 시작됩니다.
또 그걸 또 전염이 돼가지고 레위인,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속에까지 이 전염이 전염돼서 결국 그 책임자, 그 지도자인 고라의, 레위 자손의 고라의 까지 들어와서 이제 저들이 불평으로 큰 세력이 되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 다음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 도대체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나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애들 보는 영화를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무슨 이상한데 컨태미네이션 된 다음에 이 사람은 멀쩡히 몸과 모습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데 실제로는 귀신과 같이 사람을 잡아먹고 자기처럼 미치게 만드는 그런 존재를 가리켰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좀비.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중간쯤 좀비가 있는데 그 좀비가 돼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막 물면 그 다음에 좀비가 돼서 또 불평을 하고 또 다 막 사람을,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제 그걸 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그냥 도망다니면서 그걸 피해서 전쟁을 하고 막 난리 나는 그런 영화들을 왜 만드는지 몰라. 하여튼 그걸 좀비라 그래. 그러니까 이 좀비들에게 다 전염돼서 고라가 모세를 향해서 컴플레인을 대단히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노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내일 아침에 다 불러서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전부 다 가지고 분향을 가지고 와서 향로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고라 자손들은 거기다 세우고 너는 이쪽으로 와 서 있어라. 내가 다 해결해 주마. 그렇게 해서 이쪽에 선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불을 갖고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 땅을 갈라 고라의 자손들을 다 화장을 시키고 땅 속에 꺼져서 그 속에서 온 불이 다 살렀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참 이 대단한 그 확신인데 우리가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간 하나님에 대한 열성과 진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정의와 바른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훌륭한 일을 하신 부모님입니다 하고 자식들에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역에 가담하고 원망과 불평에 가담해서 그렇게 자식들이 부끄럽게 나중에 보니까 우리 부모는 고라와 함께 불벼락을 맞아서 땅속에 꺼졌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이 다섯 자매는 결코 여기 나와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게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인데 아무튼 이 자매들이 나와 얘기하는 거를 자매들도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는 딸만 있어서 딸들에게 상속과 기업이 없는 그런 기업은 아들들에게만 주고 딸들에게는 상속을 주지 않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받을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당시에 풍습으로도 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고
타당하지 않고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얘기하는 깊은 내용에 깊은 뜻이, 더 깊은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자매들이 불평하거나 뒤에서 군지렁군지렁 되지 않고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이분들이 가지고 나가서 얘기하는 얘기를, 그 얘기가 훌륭하고 대단한데 그 대단한 얘기를 모세가 이해하고 그걸 귀를 기울였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야야야, 너 네 집 딸이냐? 빨리 들어가. 집에 가서 빨래나 해, 청소나 해. 아마 그럴 형편이고 사람들이 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떠들고 있을 시간에 모세는 wait, 그 얘기를 청정하면서 조심스럽게 다 듣고 Let's talk to God,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 결론을 내립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주제는 사실 땅 문제도 아니고 여성의 인종차별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을 얘기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인간을 지었는지를 얘기하는 심각한 이슈가 깊이 감추어 있다는 것을 모세가 캐치합니다. 야, 대단한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선입관념은 저 사람 얘기 forget it, 누가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마라, 쓸데없이 잔소리 마라, 그렇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완전히 무시해야 될 환경과 여건 속에, 그건 전통적으로나 체면으로나 권위로나 이 어떤 것도 허락할 수 없는 얘기를 꺼낸 이 다섯 자매의 얘기를 무시하지 않고 그 얘기의 핵심을 이해하려고 바라봤던 모세, 그리고 그 속에서 그걸 찾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질적인 그 존귀함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걸 찾아 물어보겠다고 하는 모세는 이 다섯 자매보다 더 위대하고, 그 다섯 자매를 알아보는 모세는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전통과 역사와 지금 율법과 이런 제도가 우리를 묶어놓은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본질적인 원칙에 맞냐 안 맞냐 하는 심각한 질문을 한 이 다섯 자매는 더 모세보다 위대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딸들이 얘기가 맞다, 줘라, 앞으로도 줘라, 여자도 줘라, 동등하게 줘라, 페어하게 줘라. 그래도 아멘 안 하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네,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권, 동등이라는 이슈는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남녀 동등 이런 차원의 인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본질과, 그리고 그 인간을 어떻게 존귀하게 만드셨냐 하는 그 본질에 대한 얘기를 회복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슈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성과 여성, 백인과 흑인, 부자와 노예, 이런 수없는 유식과 무식, 학식과 무식, 이런 것들의 차이, 그리고 컬러와, 그리고 인종과, 그 다음에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이런 수많은 racial 이슈를, discrimination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얘기를 우리는 지금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새로운 비슷한 이슈인데 그게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골치 아프게 하고 역사를 어둠의 그림자로 뒤덮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으로 사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슈화한 젠더 이데올로기야. 이게 온 세상을 다 복잡하게 만들고 교회를 갈라놓고 교단을 갈라놓고 탈퇴하느니 거주하느니 공동회라고 싸움 싸우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세워놓고 거기서 갈라진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포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가르는 것은 차별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딸로 생각하면 안 되고 다 합쳐서 누가 그게 중요하냐 하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2015년 9월 6일에 잘츠부르크에서 모인 기독교 교단 모임에서 잘츠부르크 선언문이라는 한 결의를 하는데 퀴어 신학은 이단 사상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도전 앞에 21세기 기독교의 과제는 이 젠더 이슈가 인간의 기본 권리를 말하는 거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퀴어 축제, 퀴어 사상, 퀴어 신학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퀴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괴상한 거, 이상한 거, 변질된 거, 뭐 희한한 거, 희한한 일이다, 이상하다, 미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이슈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창조의 명령을 정면 도전할 뿐만 아니라 반신론적, 반기독교적, 무신론적 시대 사조를 만들어 가면서 어느 논문이 몇 개 나온 논문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그 중에 한두 개에서 이런 얘기를 연구한 논문이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확실한 이론입니다. 구소련 동구라파에서 공산주의는 구소련에서 저 헝가리와 그 다음에 부다페스트를 거쳐서 이렇게 동구라파를 다 먹고 그 다음에 불란서, 독일, 영국,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그리고 스페인과 이태리까지 해서 전체를 공산화시키려고 한 시대에 엄청 큰 전쟁을 수십 번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구라파에서 공산주의는 손을 못 대고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때 그 막스 레닌주의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서구라파를 무너뜨릴 이슈를 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 큐어 이론을 만든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의 논문인데 새로운 성, 이 섹스, 남성, 여성이라는 이슈를 만들어서 성 정체성을 파괴하고 극단적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도구로 그 혼란 속에 혁명을 일으키고 막스주의적 유토피아와 성적 쾌락을 누리는 새 세계를 만들려고 50년 동안 연습과 훈련과 실험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이건 학문적인 논문이기 때문에 누가 요즘 만들어내는 그런 이상한 루머가 아닙니다. 이름을 걸고 자기 학위를 걸고 만들어낸 이 논문 속에 나온 몇 사람의 연구에서 나온
한국 분도 있고 외국 분도 있고 구라파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을 연구한 결론에 이 동성연애라는 이슈는 실제 그게 목적이 아니고 서구라파의 공산주의를 퍼치지 않은 공산사회주의자들이 이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남자냐 여자냐 그게 뭐 중요하냐 남자 여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정신없을 때 다시 사상적으로 공산주의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실험실에서 나온 작품이었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다행히 아까 보니까 애들에게 성교육을 시키겠다. 이거는 성경적 개념,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해놓으면 학교 가서 애들이 뭘 배우든지 이상하게 된다. 지금 학교에서 자살하는 애들이 계속 생기는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이건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너 남자다 여자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네가 남자든 되고 싶으냐 여자가 되고 싶으냐 선택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남자인데 난 여자 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결정하면 지가 여자 된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여자에게 난 여자가 싫어. 난 남자 되고 싶어. 그럼 너 남자 되는 거다. 그래서 남자로 키우고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자처럼 그래서 남자 화장실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되면 그게 아닌 거를 알고 이 혼란 속에 애들이 자살하고 이게 뭐냐 그러고 난리를 치는 결과가 실험실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런 인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마침내 1995년 북경 유엔 4차 국제 여성 대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필수 반드시 가르쳐야 될 학문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걸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재가 나오고 그 교재의 성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성이 아니고 네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는 혼란과 그 갈등 속에 빠져 지금 자충지돌이 일어나고 내적 내전이 일어나서 싸움 짜는데 교회도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그 동성연애자도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집례하고 모든 성직을 감당할 수 있는 동성연애도 권한이 있다고 말해서 그건 성경의 기본적인 창조 원리와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과 내전이 일어나서 교회가 지금 콩가루처럼 깨져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 주위에서 자주 듣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지으시고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리고 그 사람이 교육받았건 안 받았건 간에 그분이 어떤 문화 속에 살든지 인간은 위대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창조물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자식 내 모양을 지은 나의 자녀다고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주어서 혹시 고용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와 동일한 인권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끔 캄보디아에서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사진을 매일 이렇게 보내오셔요. 학교는 이제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아마 허목산 가셔서 기공 예배를 드리면 3월 달에 칠곡교회 12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와서 허목사님 가셔서 이제 기공식하면 내년 3월 달에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지금 집은 아마 한 200채 가까이 지금 곧 시작해서 내년 6월 달까지는 적어도 한 200채는
거의 맞춰지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 모양이 잘 예쁘게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사진을 보냈는데 그 터 위에 100도나 되는 데서 막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가끔 거기 계신 분들이 잊어버릴까 봐 그 일하시는 분들 잘해서 식사 잘 좀 대접하고 혹시 어려우면 라면이라도 일주일에 몇 번씩 끓여드리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잘 끓여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 마을에 와서 일하다가 예수를 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냐? 왜 아멘 안 해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마을에서 와서 일하다가 예수 못 만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라면도 끓여드리고 그분들 너무 귀하게 여기고 더우면 물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일하면서 즐겁고 고맙게 그러면서 예수님 마을 만나도록 해드려라. 이제 그렇게 카톡으로 계속 보내는데 아무튼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해서 인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요청한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 말이 맞다. 나는 그렇게 차별하고 아들, 딸 차별하지 않고 만들었다. 여성은 여성의 입장이 있고 남성은 남성의 입장이 있고 여성은 여성의 아름다움이 있고 남성은 남성의 강인함이 있고 그래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완전한 가정을 이루고 한 사람을 이루어 가는 것이 내 뜻이다. 차별하는 건 너희가 차별하지 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우리 차별하는 시간을 벌써 시간 다 됐네. 사도 바울도 권리를 다 쓰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9장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은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권한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권한을 복음으로 위해서 절제할 줄도 알고 그러나 다른 사람의 권한을 밟거나 뺏거나 누르지 않고 그분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에서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탄자니아 아셈블리가시 준비한 414 컨퍼런스를 준비했어요. 도착하니까 많은 분, 3,000명, 4,000명 가까이 되는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414 운동에 대한 중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하루는 24시간 금식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많은 사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말씀을 듣는 그분들의 갈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밥 하스킨 목사님 414 운동을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고 같이 갔던 그 귀한 목사님이 저희들이 간다고 하니까 돈도 한 5만 불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도 한 5만 불 파운데이션에서 내서 한 10만 불 가지고 4,000명 되는 사람들의 음식 3박 4일의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고 컨퍼런스를 하는 그분이 이번에 80년 사역 80주년으로 축하 셀레브레이션을 Middle of the Conference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7살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해서 지금 87세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설교하러 다니시니까 자기는 절 만나서 그래요. 나는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설교하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7살 때부터 설교하느라고 학교도 못 다녀서 87세가 된 그 노인이 아프리카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 세미나를 잘 마치고 그리고 간 김에 우리 교우들이 우물을 판 그 지역을 현지 답사라고 확인을 좀 하겠다고 사실 지난 2달 동안 20개를 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96번째 우물을 팠어요. 프라미스 교회에서 전체는 500개를 파고 500학교에 500개 학교에다가 우물을 파줬으니까 우리가 96번째 학교를 이제 우물을 판 거를 가서 확인하러 갔는데 그래서 요번에 10개를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3일밖에 안 남아서 3일 동안 새벽 4시 45분에 깜깜할 때 떠나서 3시간씩 4시간씩 가서 그 마을을 하나씩 다 학교를 돌아봤습니다. 2가지 놀란 것은 학생들 전체 인원이 6,500만 정도 되는데 14세 미만이 2,600만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있었는데 교실이 10개였다. 포화 상태가 돼서 20개를 더 줬는데도 아직도 애들이 다 꽉 찬데 아무것도 없지만 교실은 늘려서 어떤 데는 5,000명, 10,000명, 15,000명까지 애들이 모여있는 그런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세운 학교들을 가보니까 애들이 너무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글쎄 한 군 첫 번째 갔는데 가보니까 그 학교가 다 낡아서 지붕이 다 새고 애들은 그 양철 지붕, 녹슨 지붕에서 물이 온 걸 받아가지고 이만한 플라스틱 통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우기에 그리고 그거를 계속 몇 달을 먹는 거예요. 그 고인 빗물을 몇 달을 먹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그게 건강할지 나는 정말 걱정이에요. 애들이 그 물을 먹는데 그날은 이제 그 물이 떨어졌는지 멀리서 보니까 그걸 막 흔들고 밀고 막 그래서 그 쫄쫄 내려오는 그 물 한 모금을 먹으려고 애들이 가까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 우물을 팠는데 100m를 파고 그 100m를 판 데서 우물이 콸콸 나오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막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부모도 선생도 애들도 다 나와서 아프리카에는 단어가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는데 물은 생명이다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생명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인사들을 나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소중한 일은 귀하다. 나는 여러분에게 아프리카 선교를 해달라는 선교적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인권, 지금 성경에 말씀하는 사람의 본질과 창조의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들도 물을 마실 권한이 있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약을 먹을 권리가 있고 배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고 여러분이 다이어트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왜 아멘 안 해요? 걔들은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니까요 너무 며칠을 잠을 못 잤으니까 그 맨발로 나와서 물 한 모금 먹겠다고 핏물을 받아 먹는 아이들을 보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 2천만 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세워준 파는 학교에만도 적어도 10만 명의 학생이 있다는데 내가 목사님들 세미나를 마치고는 다시 불렀어. 총 책임자들만 다 불렀어. 우리가 500개 학교를 세워서 애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 학교에서 금요일마다 성경 가르쳐 달라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뭘 하고 있었으며 이 아이들이 정말 저렇게 물을 마시고 좋아할 때 가서 생수를 안 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소개하지 않냐? 내 그 말하고 그랬더니 몰랐대. 그럼 가르쳐주라고 명단 다 주라고 그랬어.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동네마다 있는 교회와 학교를 연결해서 감사하게도 학교에 가보니까 뭐 정말 황당해. 너무 아무것도 없어. 선생님 몽둥이 하나 가지고 몇백 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 교재도 없고 칠판이라는 거 아마 100년 넘은 것 같아. 벽에다가 시커멓게 칠했는데 여기다가 뭘 쓰고 있어. 바닥은 흙바닥이고 지붕은 하늘이 뚫려서 별이 번쩍번쩍 하듯이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그런 집들의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애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물이 중요하지 않고 물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우리가 전하자고 생각합니다. 마침 그때 김상영 목사님이 여기 오셨는데 그분 사위가 저 라오족이라는 태국의 한 족속에 가서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애들이 3, 4주 나오고는 재미없다고 다 갔어. 왜 재미없냐니까 말만 하니까 재미없대. 그래서 그분이 사모님은 문학을 하셨기 때문에 글을 쓰고 거기 일본에서 그래픽 디자인 탑스쿨을 졸업한 자원봉사나온 처녀가 있어서 그분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셋이서 아주 그림책을 잘 매주 쓸 수 있는 성경 스토리 99개를 뽑아서 하나의 교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책으로 매고 보니까 그 라오족 언어뿐만 아니라 태국말 그리고 이 여러 나라 말의 애들 이런 교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6개 언어로 번역을 했어. 그리고 각 나라에 보급을 하는데 제가 갔을 때 27번째 언어가 스와힐리어라고 그 아이들이 쓰는 언어였어요. 우리 통역 한 분이 이걸 받아가지고 번역의 마지막 작업을 하고 9월 30일까지 이 번역을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김상영 목사님하고 그 이대희 장로님이 이게 그동안 이렇게 26개 언어로 번역돼서 퍼져나가도록 돈을 대신 기업가 후원자였어. 그러니까 장인도 오시고 후원자도 오시고 나하고 만나서 내가 단판을 지어서 이거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애들 우물판 학교에 하나씩 전해 주십시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이거를 9월 말까지 끝내고 10월 달에 찍으면 아마 하나에 2, 3불 갈 거야. 지금 그리고 거기다 크리스마스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걸 가지고 1불, 2불짜리 선물해가지고 다 갖다 나눠준다면 이제 시간 많이 돼서 그렇게 나눠준다면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수의 강이 속에서 흘러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수많은 영혼들이 생겨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불의 기적, 2불의 기적 하든지 3불의 기적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한 권씩 이번에 다 우리가 학교에 지은 학교에다가 이 성경을 가르쳐 그리고 선생들을 금요일마다 동네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가서 이걸 가지고 한 주간에 하나씩 이걸 가지고 가르쳐주면 성경을 아마 1년, 2년이면 다 뛸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가 아이들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이건 구제가 아니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컴패션을 넘어서 beyond compassion 이거는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존귀한 존재, 근본의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있는 에셀나무 우리 아이들 잘 키워서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고 또 우리가 그 아이들을 데려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존귀한 아이들이 너나 이 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동일한 의식을 갖게 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들
다 모시고 오셔서 50년 경험해서 난 40년 경험했는데 내가 명함을 못 내놔서 80년 한 사람도 있고 40, 50년 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냐. 하나만 얘기를 했어. 가두리 목회하지 말라 그랬어. 가두리가 뭔지 모르시죠? 양식장에 고기 기를 때 요즘은 다 양식을 해. 큰 넓고 넓은 바다가 있지만 조그만 그물을 치고 그 안에다가 도망 못 갈 망을 치고 요만할 때 갖다 넣고 잡고기 쓸데없는 싸구려 고기 갖다가 시커멓게 살쪄가지고 몽땅 들여다 팔아먹는 게 가들이야. 감 잡았으면 아멘해. 목회를 가두리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넓고 넓은 세상에 마음 놓고 전 세계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목회가 되어야 되지 않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창조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좁을 수 없고 좁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온 세세 만민과 천하 만민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주님의 위대한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 사람의 자식들이 존재하는 동안 포포티너들이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세계적인 꿈을 꾸고 온 천하를 바라보며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가기 위해서 존귀한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